안녕하십니까? 오늘 생명 채널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022년 가을이 지나가는 겨울이 오는 시즌에 와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번 가을을 보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에 잠기셨습니까? 저는 특별히 올해 가을을 보내면서 느낀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좀 이렇게 저의 명상과 생각을 보여드린다면 여러분이 보시는 이 만추의 계절에 떨어진 무엇들이 보입니까? 낙엽들이 보입니다. 한때는 나무에 달려서 푸르싱싱한 녹색과 또한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던 나뭇잎들이 겨울이 오는 이 시즌에 떨켜가 생겨 저렇게 떨어져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좀 어둡게 보이고 우울하게 보이고 떨어지는 낙엽을 보며 우리는 무엇을 생각을 하게 됩니까? 우리의 인생의 삶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렇게 바람에 휩쓸려 날아다니는 여러 낙엽들이 우리 인생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듯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특별히 우리의 인생의 삶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요즘 소위 영의 시대에 돌입하여 영혼이 불멸하다고 하며 사람이 사후세계에 대한 여러 가지 책들이 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영혼 불멸설입니다. 사람이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그러한 가설이지요. 그래서 오늘날 이러한 것들이 성서적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영혼 불멸설은 성서에 있는 것일까요? 성서에는 없는 가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성서가 말하는 계시의 말씀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가장 정확한 그러한 사후 세계에 대하여 가르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세상에는 영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나눠본다면 하나는 악령이고 하나는 성령입니다. 그래서 두 세계를 놓고 우리는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며 그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 가끔씩 상여가 나가는 모습을 보곤 했습니다. 그 동네에 한 분이 죽으면 동네 여러 가족과 친족과 이웃들이 모여 상여를 만들고 상여에 싣고 장지로 가는 이러한 모습을 가끔씩 보고 자랐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모습이 아마 여러분의 추억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물끄러미 죽음이 무엇일까? 죽음이 던져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죽음은 멀리 있지 않다라는 여러 가지 상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저렇게 간 다음에 어떻게 될까? 인류 6천년의 역사 가운데 많은 철학자들이 나타나 여기 보면은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사학자가 말하기를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불멸하다고 주장한 최초의 사람들은 이집트인들이다라고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인들은 애굽 사람들은 불멸의 혼이 다시 돌아와 미라와 합쳐질 것을 믿고 저렇게 미라를 만들어 거대한 피라미드 안에 보관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3000년 전 미라 람세스 1세의 미라가 지금 보관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혼란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 속에서 찾아가며 다른 개념을 가지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야 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이론론입니다. 하나다 이거예요. 영혼과 몸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다. 그 가장 기초가 되는 말씀이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다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흙과 생기가 더해져서 이 생기는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거죠.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본래 사람은 흙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실까요? 생명이 무엇일까? 히브리어는 네페시라고 이렇게 사용이 되어 있고 신약성경 헬라어는 푸시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생명이라는 것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영혼,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 예레미야 38장 16절의 말씀, 민수기 19장 18절에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누가복음 1장 46절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여기 말하는 이 영혼이라는 뜻은 바로 살아있는 존재,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말씀 속에 보면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 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시편 104편 29절에 이 호흡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전도서 12장 7절에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호흡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죽기 전에 기억하라. 그래서 이 영혼, 사람, 숨, 호흡 이것이 바로 같은 말이지요. 또 한 절을 보면 시편 146편 4절 그 호흡이 끊어지면 나눠져 보니까 신이 나가면 생기가 나가면 흙으로 돌아가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은 공동번역 가운데 전도서 12장 7절에도 티끌로 된 몸은 땅에서 왔으니 땅으로 돌아가고 숨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니 하나님께로 돌아가니라. 그래서
이 숨이 끊어지는 것이 이 죽음인데 그 숨은 바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생기에 달려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지요. 그래서 무의식 상태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요? 사람의 죽음은 의식이 없는 상태다. 여기 말씀을 살펴보실래요?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무의식이라는 거예요. 호흡이 끊어지면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되리라. 생각, 계획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진다. 어떻게 되면요? 호흡이 끊어지면 죽으면 사망 중에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며 죽으면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 죽은 자는 주를 찬양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다른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죽음을 잠으로 묘사를 했어요.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고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시편 13편 3절, 욥기 14장 12절에 바로 잠 그래서 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7장 52절에는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이 부활했다. 그래서 특별 부활이죠.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어떻게 되죠? 잠들었도다.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고 깨우셨어요. 그래서 무의식으로 묘사했던 말씀과 잠으로 이렇게 표현된 말씀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말 가운데도 수면 돼서 수면. 수면이 뭐예요? 잠자는 것이죠. 예. 그다음에 영면, 영혼이 잠잔다.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람이 죽으면 잠잔다라는 표현이 바로 우리가 쓰는 이 단어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말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은 죽을 때 소멸되며 하나님께서는 이후 몸과 함께 부활시킨다. 예. 그래서 영혼이 몸으로부터 분리되는 게 아니라 소멸된다. 죽은 자는 아무 감각이 없다. 거기는 의무도, 과학도, 지식도, 지혜도 없다. 예. 죽은 자는 모르죠. 솔로몬은 죽음이란 자는 것이요. 아무것도 감각할 수 없는, 느낄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하였다라고 말틴 루터는 외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을 살펴볼까요? 옥스퍼드대 케임브리지 출신 헬라어 신약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이 순교자 틴데일은 말하기를 그대들은 몸을 떠난 영혼들을 천국이나 지옥, 연옥에 둠으로써 그리스도와 바울이 증명한 부활의 논증을 파괴하고 있다. 예, 예. 지옥, 연옥,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러한 무지막지한 이 감옥, 이렇게 표현된 이런 것들은 부활하고 맞지 않다 이거예요. 예, 예. 잠자다 부활로 가시는 것이지 영혼이 어디에 이렇게 있다가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영혼들이 하늘에 있다면 그들이 왜 천사들과 같지 못하는가? 예. 그 뒤 새삼스럽게 부활이 있어야 할 까닭이 무엇일까? 예. 없다면은 부활이 필요 없다. 그래서 여기 골로새서 3장 3절에는 이는 너희가 죽었고 예,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예, 예.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생명의 기운은 하나님 안에 있다 이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그 생기를 불어넣으면 부활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성서적인 것은 부활의 신앙입니다. 이사야 26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실래요?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라. 아, 이거 놀라운 말씀이에요. 땅이 죽은 자들, 죽은 사람을 내어 놓는다. 이게 뭐예요? 부활이죠. 부활. 부활. 예수님께서도 죽음을 맛보셨는데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 부활. 그래서 이를 못 믿던 도마는 예수님의 그 옆구리를 살펴보고 확인했어요. 확인했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은 불멸의 몸으로 다시 부활하셨다. 예. 그 다음에 여기 우리 말씀 가운데는 두 가지 부활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첫째 부활, 그 다음에 둘째 부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5장 28절을 살펴보실까요?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의인들의 부활이 있고 계시록 20장 4절로 7절에 보면 천년이 지난 후에 악인의 부활, 심판의 부활, 멸망의 부활이 있게 됨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의인이나 악인이나 다 부활하는 거예요. 동시는 아니지만은. 예. 그래서 바로 잠에서 깨어 부활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래서 잠에서 깨어 부활한다. 또 다른 말씀 가운데 부활이 없으면 너의 믿음이 헛것이다 그랬어요. 부활하는 건 뭐예요?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사망을 이기는 거예요. 죄의 싹신 죽음을 이겨내는 이 놀라운 궁극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바로 우리를 향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거 보세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의인의 부활 가운데 생명의 부활로 들어간 사람들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잠시 그렇다면 영원 불멸 설의 이 근원이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 다시 한번 말씀으로 확인합시다.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결코 창세기 3장 4절 사단은 말하기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누가 얘기했다고요?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사단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와를 유혹할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선악과를 먹는 자는 정령 죽으리라 하며 에스겔서 18장 20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그랬어요. 참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바로 죽는다 그랬어요. 영혼도 죽는다. 영혼도 죽는다. 몸과 함께 영혼도 바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가는 것이에요. 생명의 기운을 주신 그분의 소관이지요. 그러면서
성경에는 사단과 그의 대리자들에 대한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예, 점술과 요술가, 신접자, 무당 박수, 엔돌의 여인, 사울이 찾아갔죠. 바울의 박수 술객, 귀신 교제자, 강신술사, 신명기 18장 10절로 14절, 사무엘상 28장 7절로 21절, 다니엘 2장과 함께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결론적으로 레위기 19장 31절에는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라.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단은 이원론을 만들어 놓고, 이원론이 뭐예요? 영혼과 몸이 분리된다. 그래서 많은 과거에 철학자들을 통해서 사상을 주입해 왔습니다. 그게 바로 소크라테스예요. 죽음을 통하여 영혼이 해방되어 감옥과 같은 육신에서 벗어나 불멸의 존재가 되어 영원한 이데아의 세계로 돌아간다라고 소크라테스는 거짓, 있지도 않는 이원론 사상을 펼치게 되었고, 마침내 플라톤에게 연결이 됩니다. 플라톤은 윤회 사상과 천당, 연옥, 지옥설을 만든 사람이에요. 철학자의 영혼은 사후에 보이지 않는 세계로 간다. 그 다음에 끝부분에 보면 중간적인 영혼은 연옥에 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이게 다 거짓입니다. 그 다음에 단테, 13세기에 살아갔던 단테는 이탈리아 시인으로 9세 때 청순한 베아트리체를 연모했는데 그가 쓴 신곡이에요. 단테의 신곡. 그 내용에 보면 지옥, 연옥, 천국을 민중신앙에 기여한 그러한 저서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보았던 다른 시대에 살아갔던 이 철학자들이 그러한 비성서적인 이론을 펼치고 많은 사람에게 그것을 나누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캐토릭 라테란 종교회의에서는 이렇게 결정해요. 1513년 12월 19일 교황 레오 10세는 교서를 내렸는데 영혼 불멸설을 반대하는 자는 이단자로 정죄를 했어요. 이거 놀라운 얘기예요. 예. 이게 바로 역사가 증명하는 이야기돼요. 그래서 지금 뿌리 깊게 비성서적이고 철학자들의 이론인 영혼불멸 사상이 지금 우리 주위와 이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다시 이야기합니다. 영혼이 불멸이라는 신조는 터무니없는 다른 견해들과 함께 로마 교회의 교리집,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 그런데 바로 이 동시대를 살아갔던 이 칼빈은 견해가 달라요. 또 영혼 불멸설과 영혼 지옥설과 중간 상태, 연옥 그러면서 비유적으로 말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우편 강도의 이야기,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그 당시에 부귀한 자들은 부자는 천국을 간다는 그러한 비유를 내세워 아니다. 오히려 거지 나사로가 하늘에 간다 하면서 부자가 되면은 당연히 하늘에 간다는 사상을 배격하고 숨이 있을 때 이 세상에서 베푸는 삶을 살도록 말하고 있는 비유입니다. 영혼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비유예요. 우편 강도의 이야기는 오늘 내게 말하노니 장차 내가 하늘나라에 있으리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이었어요. 오늘 하늘나라 간다는 뜻이 아니라. 그래서 이
헬라어에는 콤마가 없어요. 콤마를 잘못 찍었어요. 예. 그 이야기는 오늘 내가 내게 말하노니 장차 하늘나라에 내가 가리라. 부활하여 간다는 얘기죠. 예. 이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의 아주 전반적으로 흐르는 그런 이야기예요. 만약에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불멸되어 떠다닌다고 했을 때 얼마나 두려워요. 예. 굉장히 혼잡한, 혼란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벌어질 거예요. 예.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용인하실 분도 아니고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성령이 다스리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평안하게 건강하게 믿음 안에서 샬롬한 평화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영원 불멸설은 사단이 만들어낸 하나의 가설입니다. 거짓입니다. 또 하나는 영원 지옥설이에요. 예. 지옥이 있는데 영원히 있는단 말이에요. 거기서 고통을 당한다. 예. 그래서 이러한 사상은 바로 이 플라톤과 초대 교회를 통하여 터툴리안, 어거스틴, 존 칼빈에게 연결된 영원 지옥설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품성을 사랑의 품성에 담기지 않은 영원 지옥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아니죠. 왜냐하면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얼마나 괴로울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불교나 여러 가지 다른 종교로부터 영향을 받은 하나의 사상이에요. 예, 사상이에요. 특별히 캐토릭은 이 일에 앞장서고 있어요. 그래서 맞지 않습니다. 거짓입니다. 예. 한 예로 세월호 선장 이준석 5년형을 받았는데요. 예. 그 죄가 뭐예요? 사지에 304명을 배 안에 사지에 버린 죄. 사지에 버렸다는 거예요. 침몰하는 배 속에 두고 자기는 나왔다 이거예요. 예.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사지에 버리고 있을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법정도 예. 선장이 선원 거기에 탑승한 모든 선객들을 버리고 나왔다고 하는 이건 인간 윤리도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럴진데 하나님께서 예? 영원한 불의 형벌 가운데 둔다 하면서 지글지글 끓는 고통 가운데 드는 것이 그분의 뜻일까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영원한 불의 형벌 가운데 두었다 하는 이 영원은 결과가 영원한 것이지 그 기간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 결과가 영원하다는 것은 다 탔다 이거예요. 한 것이 진행되는 것도 영원 아니에요. 예, 예. 하루살이가 수명이 뭐예요? 하루지요. 하루살이에게는 그 하루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산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이룬다. 영원. 예.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곁을 보면은 거기에 흰 놈의 골짜기, 쓰레기가 타는 그 쓰레기장, 흰 놈의 골짜기가 나타나 있는데 이걸 게헨나라고 하는데요. 게헨나, 저주와 사륙을 의미하는 장소로 상징된 그 게헨나 골짜기, 흰 놈의 골짜기, 이곳에는 가끔씩 쓰레기를 태우는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탄다는 의미에서 그 말씀이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흰 놈의 골짜기는 바로 쓰레기 소각장으로 불타는 곳을 상징하는 곳인데 다시 말하면 의인의 부활과 함께 천년 후에
있을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심판에 부할 때 하늘 유황불로 말미암아 죄와 죄에 사로잡힌 사람들, 그 다음에 사단의 부하들, 이런 모든 것들, 질병까지도 다 불태워서 점도 다 달아나는 그런 완벽한 태움, 이것이 바로 영원한 불에 태운다는 뜻입니다. 지금 지구 어디에도 지글지글 끓는 고통의 감옥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로 미래에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러한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가 결론을 좀 한번 지어볼까요? 사단은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3장 4절 가르침을 그 하수인들을 통해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정신술로 나타나고 뉴 에이지 무브먼트로 나가고 그 다음에 잡다한 소설 같은 그러한 글들을 통하여 나눠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2장 17절과 에스겔서 18장 4절이에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몸과 함께 죽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소멸되는 거예요. 영혼불멸 사상이 온 세상에 창궐할지라도 넘칠지라도 우린 성경의 가르침과 배치되는 이 사상을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뭘 믿어요? 부활 신앙을 믿는다. 부활 신앙. 주님 오시는 영광스러운 재림의 아침, 의인의 부활 때 불멸의 몸으로 부활하여 영원한 세월 동안 죽음이 없는 하늘나라에서 행복을 누리며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피스풀하고 우리에게 쉼과 안식을 허락하시고 악령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감으로 오늘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하늘의 평화를 누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순종하는 삶을 살며 하늘의 은혜를 맛보는 매 순간 매일의 삶이 되며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을에요 낙엽이 다 떨어져 바람결에 이리 불리고 저리 불리는 어디로 갈 수도 모르는 그런 갈팡질팡한 이러한 죄악 세상에서 오늘 우리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삶을 다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가을이 와 있지만은 우리에게는 부활의 아침, 상징은 뭐예요? 새 봄이에요. 새 봄. 새 봄. 새 봄이 되면 저렇게 아름다운 벚꽃이 피고 온 세상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며 메마른 가지에 움이 터서 새싹이 돋아나고 꽃을 피우는 아름다운 부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멸에서 영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아가는 희망의 사람이 되어 희망을 증거하고 호프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바라며 제가 이제 준비된 찬양을 한 곡 나누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의 나팔 소리 나고 208장 찬미 부르겠습니다. 주의 나팔 소리 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보내는 이 늦은 가을에 이 시즌에 우리의 인생의 삶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낙엽이 떨어져 바람에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어쩌보면 우리의 인생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새봄을 생각하며 부활로 가는 불멸의 몸을 입을 것을 생각하며 희망으로 가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나이가 들어가지만은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희망찬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령이 나타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이때에 악령과 그의 하수인들로 말미암아 유혹받지 않도록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무의식과 잠으로 살아가는 사후세계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사랑의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생명과 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귀한 은혜를 입어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몸과 마음이 연약한 가운데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로하시고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헤일이 사랑하는 아들 매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영생의 놀라운 은혜를 얻게 하시고 주님을 아는 남은 여생이 되며 회복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의 언니 되는 유영식 사랑하는 따님을 기억해 주시고 그가 이제 호스피스 하에 있습니다. 연약해가는 그의 몸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 믿음으로 끝까지 부르며 의지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며 주님 오시는 그 불멸의 몸으로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우리 강진효 장로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삶이 되도록 은혜 허락하시며 그에게 주신 모든 자녀손들을 기억해 주시며 또 우리 이금옥 사랑하는 따님, 그의 사랑하는 아들 토니, 그 모자를 잘 지켜 주시옵소서. 그의 신영숙 사랑하는 따님, 그가 받은 놀라운 하늘의 빛을 증거하고 있사오니 그 건강과 새 삶의 빛을 받는 모든 영혼들을 축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의 길로 걸어가도록 아버지 은혜 허락하여 주시며 신영숙 사랑하는 따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더 큰 믿음으로 날마다 정진하며 그에게 속한 모든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플루와 코비드와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때 저의 몸과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인이 되시며 부활을 일으켜 주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